in progress.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찬송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1부 말씀에서 류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Instead, just think about this today.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는 거죠. Many souls are dying in the world, yet people don't have any interest.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It's not an average problem. 그걸 쳐다보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You should look at that and have the passion to save them, but people have no interest. 여러분의 자녀가 저 지금 늪에 빠졌는데 부모가 아무 관심도 안 가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If your child is drowning in a swamp, but as a parent you have no interest of rescuing the child, what does that mean? 여러분의 자녀가 참 위험한 숲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Your child is lost in a very deep forest. 뭐 알아서 오겠지. You just think that, oh, he can make his way back. 이런 식입니다 지금. That's how people are taking this situation. 온 땅에 흑암이 덮여 지금은 초등학생 40%가 약을 먹는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Darkness is covering the entire world. Right now, 40%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taking medicine. 한국 어떻습니까? What about in Korea? 나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직접 들었어요. I heard it directly from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in Korea. 이제 이 약을 먹고 공부해야 돼. The students, they have to take medication in order to study.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 It's a serious matter. 아무런 관심 없어. But people have no interest. 정치인들 아무런 관심 없어. Politicians have no interest. 관심이 없는 게 아니지. It's not that they don't have any 못하는 interest. 거지. They cannot have any interest.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It's not that they don't, they cannot. 두나시 아니고 캐나시라. It's not do not, they cannot. 심각합니다. It's a serious matter.
교회가 이제는 기도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살려내야 돼요. 그 We as 기도해야 a 되는 church, 겁니다. we need to now understand and begin our prayer and give utmost praise to God because we have to go and save them. 다른 걱정할 것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다 맡겨. There's nothing for us to worry about because God has entrusted everything to Paul.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It's not that he was 어, 류 목사님을 항상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뭐 많은 것을 체험했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류 목사님을 항상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들리는 이제 어떤 외침은 뭐냐면은,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를 진짜 하기를 원하는구나. 진짜 하기를 원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것들이 그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진짜 하기를 원하니까 실제로 이제 도전하고 그 속에서 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 보좌의 능력,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들을 만나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뭐 관심이 있다, 없다. 너무 그런 워딩에 그렇게 붙잡혀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내가 오늘 하루도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좀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이죠. 네,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원래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아, 앞으로 내가 또 살아가야 될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는 알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세상을 움직이세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그러면은 뭐 매일 뭐 이렇게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는 우리가 마주 앉아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뭐 하는 게 물론 예배지만 진짜 예배의 의미는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릴 건데 이런 시간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어, 올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는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모든 시간을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 이게 없는 사람들이 류목사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거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가지고는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재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또 그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세계복음화의 일들, 재생산하는 일들, 우리와 같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또 다른 자들에게, 또 특별히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 나가실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24교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들, 구역을 제가 확 줄였어요. 예, 16개 구역을 5개 구역으로 줄였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그 싸움을 이제 1년 동안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순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잘 못 누리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강대국이라 함은, 어쨌든 잘 사는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하죠. 저 미국 같은 경우가 강대국이 될 수 있겠죠. 저 유럽도 강대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때는 정말 복음이 창궐하던 곳들이었어요. 복음 운동이 확산이 되어서 정말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시대를 겪었던 나라들. 하나님은요, 그 나라들을 축복하셔서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후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나라는 성공했고, 나라는 부유한데, 복음이 사라진 그 땅을 사탄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문제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저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만나러 가면은요, 걔네들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산길을 다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은 정신 문제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잘 못 먹고 잘 누리지 못하는데 정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데 정신 문제가 창궐한 이때에 또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예배의 축복만 알면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몰라서가 아니라 잘 못 누리고 있어요. 왜 잘 못 누릴까?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사실은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미자립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 그렇게 전도 운동만 외쳐온 우리 단체가 사실은 전도가 지금 잘 되지 않아 미자립된 교회가 많아요. 노회 모임을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립한 교회들도 있지만 노회 안에는 자립하지 못한 사실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못 나서가 그러냐? 뭐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막 몇십 년 동안 류 목사님 메시지 쫓아 들으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근데 미자립이에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자꾸만 누리지를 못할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류 목사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올바른 것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을 하나님은 역사로 만들어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요리를 하더라도요. 요리를 1분 만에 해내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인스턴트 음식이라 해도 1분 만에 되는 요리 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요리 뭐 먹으면 뭐 몸에 좋습니까? 좋지 않죠.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요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또 그런 시간과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나온 시간과 과정을 증거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잘 못 누리게 만드신다는 것은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못 누리는 것 같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사실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로 인도받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 있다면은, 사실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 이익을 쫓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쳐서라도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인내하시고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길을 열어두시고요.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다. 잘 누리지를 못한다. 이 말씀을 듣는데, 나도 자꾸만 문제 속에 빠진다. 이 말씀은 오래 들었는데, 이렇게 자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이 안 돼가지고, 자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응답이 뭔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파란색 저 박스 안에 넣어 놓은 저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 복음이 뿌리 내리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 또,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참된 구원은 해방시키심을 찬양해라. 참된 구원으로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삶 저주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지옥 배경,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배경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어떤 우리들의 노력과 공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뭐 하셨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우리들을요 해방시키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찬양해라. 은혜죠. 그 은혜를 찬양해라. 두 번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계셨나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은 믿는 가정에서 크셔가지고 잘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뭐라고 반문을 하고 싶냐면은, 믿는 가정에서 크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자유로운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와,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하고 막 귀신 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어두움 가운데서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던 그 증거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시간 속에 시간을 겪으시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그것을 찬양하자. 세 번째,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증거가 있고 내가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뭐 어떤 믿음이요? 빠져나왔구나. 좀 이따가 2부 말씀 또 볼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의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됐구나라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된 힘 주심을 찬양해라. 참된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열방을 살릴 힘을 주셨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성도들과 포럼하고, 그것을 가족들과 포럼하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미션을 드렸는데 하셨나 모르겠네요. 1인 1 다락방.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 운동을 현장에 펼쳐 보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무리해서 말씀 운동을 뭐 당장 이번 주에 해라 이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가 필요할지를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게 뭐 강단의 말씀이 됐든, 뭐 아니면은 뭐 복음 편지와 같은 그런 교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집회 메시지가 됐든, 희한한 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일단은 먼저 내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뭐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저한테 힘이 돼요. 이 전하는 사람은 막 예를 들면 저희 아들들 얘기를 하자면은 아빠가 이제 얘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설교를 짧게 해도요, 애들이요 막 표정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만날 것 같은 그 막 바울이 막 내 몸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막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은 얘네는 앞만 봐도 이게 막 은혜 받는 표정은 아닌데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힘이 나고 기쁘고 막 믿어지고
이게 오히려 전하다 보면 저를 살린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된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뭡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시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참된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주시겠대요. 그것도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그걸 가지고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제 백지원 권사님하고 이게 잠깐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구에 이렇게 세가족으로 왔었던 세가족으로 온 그리고 지금은 교회 정착을 잘한 우리 청년 하나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이 마약도 심하게 했었고요. 여기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삶이 너무 어려울 만큼 인간관계가 잘 안 될 만큼 참 어려움을 겪던 이 청년을 백지영 권사님이 이 세가족 담당이신데 저희 교구 계속 챙기시고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현장에서 막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막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안내해주고 그거 이렇게 하셨는데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살아난 거예요. 처음에는 일부 예배 오는 힘도 없었던 청년이 이제는 2부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에서 어 이제 다락방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기도하기로는 이 가정이 복음을 믿지 않는 가정 가문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성공은 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구 안에 있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중독되었던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또 다른 문, 전도하는 문을 열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런 날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올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힘이 안 나겠습니까? 믿는데 힘이 나요. 그런 날이 있을 걸 상상하는데 기분이 나쁩니까? 그럴 리가요. 그런 일을 상상할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기분만 좋냐? 아니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참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열방을 살리는데도 목적이 있지만요, 그 속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물건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공짜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교회는 나의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시고요. 특히 내 옆에 앉아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봐주고 소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후대들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또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들의 후대들을 우리들은 살려야 됩니다. 후대랑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 현장이 있어요. 혹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은 후대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 주변에는 후대가 이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혹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또 다른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새롭게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후대를 살릴 기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할 사명을 주셨어요. 예배. 정말요, 여러분들, 예배 속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아무도 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 떨어져 있었지,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밖에 없지, 어, 그냥, 뭐, 그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었었어요. 제가 머리를, 뭐, 물론 스님처럼 막 완전 뭐 면도하고 이런 건 아니고, 면도기로, 이거 뭐야, 발깡으로 머리를 빡빡 밀고, 막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막,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외롭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던 그 시절에, 은혜죠, 그것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냐? 아니,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녔겠습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시간표가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어떤,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다락방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매주 교회를 다녔어요. 말이 3시간이죠, 여러분들. 왔다 갔다 7시간이에요. 근데 그 오고 가는 그 시간에 그 주일 강단 1부, 2부 메시지, 그 당시에 CD거든요, CD. CD를 차에다 넣고서 계속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도 그 시간을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막 눈물로, 운전하다 말고 막 울면서 막 기도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오고 가는 그 시간에, 또 친구들과 함께 전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 나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를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사실 타협을 해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한 번만 더 미국에 보내줘. 그럼 내가 잘할게 해가지고 간 게 신학교였어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명을 이제 발견하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래.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일평생을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정말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인생을 회복할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참된 찬송을 회복해라. 제가 괄호를 열어놓고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감사를 회복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치유함이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을 할 때 흑암은 꺾이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찬양이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어떤 찬양을 제가 사실은 준비했었냐면은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에베소서 1장 오늘이 본문인데 에베소서 1장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좀 옛날 찬양이에요. 다락방 찬양인데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을 내셔서 그 찬양 여러 버전이 있는데 뭐 어떤 버전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숙제 주는 거예요. 숙제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창조주 나의 하나님 검색을 하시고 그 찬양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부르는 것도 좋은데 이 찬양은 좀 눈을 감고 좀 들어봐라. 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세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는 기도를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2부 말씀이에요. 자, 2부 말씀은, 녹취록에서 조금 제가 퍼왔어요. 요 부분을 왜 제가 퍼왔냐? 제가 설명도 잘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같이 퍼오게 됐습니다.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제목이었고요. 한번 서론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신다.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신다. 반드시 흑암이 결박된다. 아멘. 자, 이 세 가지, 여기 지금 박스 친 거는 하나, 둘, 셋, 다섯 개인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리고 흑암이 결박된다. 요 세 가지는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떤 역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안 들어가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자.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체험하자.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138로 근원적 힘이 생기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다. 두 가지 줄을 잡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로 갈 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를 찾는데 모든 축복을 동원하신다. 한 군데에 한 명 반드시 있다. 전도할 순례자. 재생산할 수 있는 흑암 정복하는 정복자.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으신 흩어진 자. 한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 재앙지대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모르게 찾아 들어가는 정탐꾼.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 예비되어 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 시대가 대로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앞으로도 훈련을 통해서, 교구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138,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138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능력이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원을 회복하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입니다. 자, 이거를 하는 게 우리들의 방향이고요. 이거를 전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또 포럼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과 기도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자, 정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있어요. 정사를 붙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 특징 아세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조금만 건드려도요, 팍 하고 터지고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사를 붙잡고 있는 사단.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어서 내가 힘들어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세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뭐, 뭐, 정치인들은 당연하거니와, 세상의 경제인들, 뭐, 가까이는 또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또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데, 어, 이 이 가장들이 말이에요. 권세자죠, 집에서는.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이 권세자인데, 이 가장들이 권세자인데, 가장들이 복음을 못 들어요. 저희 교구에도 이제 남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좀 제법 있으세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남편분이 이게 이 교회만 데려다 주고 가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구 안에 꽤 계세요. 이렇게 아주 착실하게 가족들을 교회에다가 실어 놔가지고 본인은 집에 가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 듣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권세자를 꺾어야 돼요. 세 번째, 세상 주관자들. 방금 이야기했던 뭐 이런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정말 세상을 지금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는 많은 성공자들, 그들은 지금 오직 자기의 이익과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막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막 불법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 떠나도록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가운데에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사단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요. 우리 가정에서요. 내가 가는 그 산업의 현장에서요. 우리는 그 존재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과거 문제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음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요. 믿는 것이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안 경험해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수두 이렇게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수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두를 경험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수두를 여러분들 걸려본 경험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혹시 그 막 어렸을 적에 막 갓난 아기 때 겪었던 그 수두 때문에 아직도 내가 혹시라도 이 질병이 다시 돋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수두 걸렸는지도 아마 잊어먹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요. 이미 그 질병은 떠나갔어요. 예,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과학도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게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말이에요. 아무리 12가지 전략으로 너는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고 현실이 또 막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던 그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와 허물이 깨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어요. 원래는 죽어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이 과거의 문제에서 끝났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에서 주로 조금 헷갈립니까? 현재 문제에서 헷갈리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2번에 1번에 보면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속이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속인다니까요. 안 끝났다고 속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너 지금 이렇잖아 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나는 어느 속에 있어야 됩니까? 세계 복음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능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끝내시고 하시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은 3단체를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우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속에서 행복을 찾게 속이지만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옛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간다. 아,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럼 안 벌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안 믿고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없이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한다. 행복을 찾아서 내가 막 열심히 헤맨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설령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들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할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탄이 자꾸 어떻게 속인다 그랬어요?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래요. 못하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정이 그래서 체력이 딸려서 내가 이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만큼 능력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능력이 안 돼요. 어떤 능력이 안 되냐? 세계복음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그거를 알고 속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계복음할 전도자야. 아이 강단에서 매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빠져나오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여정. 영원한 천국 배경이 나에게 임했음을 증거하는 여정. 영원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여정.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거를 결론으로요. 매일 하는 거예요. 교구가 그래서 이것을 매일 기억하는 예배 시간을 회복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지금은 계속 줌으로만 하고 있는데, 줌으로 일단은 먼저 예배 시간들을 세팅을 해야 낮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시간대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응답 받아갈 과정이고요. 일단 지금은 예배 시스템을 세팅하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인생이 세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 속으로. 매시 뭐 류목사님은 뭐 호흡하면서 막 운동도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류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또 필요하고 뭐 하여튼 스트레칭도 하고 어쨌든 앉아만 있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앉아만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시간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 저에게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류 목사님이 매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라고 하는구나. 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사 우리가 뭐 앉아만 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밥도 준비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밖에 나가지고 장도 봐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행복한, 이거 기분 나쁜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이 행복한 시간을 매일 누리는, 매시 누리는, 매사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